안녕하세요. 6월 17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열림교회의 38주년 창립기념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간 수고와 헌신의 눈물을 흘렸을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교우님들께 특별히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포도주가 되어 또 그것을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 새롭게 쓰임받는 존재로 변화되면 참 좋겠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엔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우리 서울 북로의 주관으로 생명사랑교회에서 있어 다녀오고자 합니다. 이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는 2014년 사순절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요. 이건 독일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니콜라이 교회가 월요 기도 모임을 통해 독일의 통일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매주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월요 기도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6장을 묵상합니다. 지난주 유다 족보의 소개에 이어 오늘은 레위 족보가 소개됩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는 자신의 누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에 당하자 형 시므온과 함께 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에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될 거라고 저주합니다. 실제로 시므온은 지난 4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심판에 당해 죽었고 미약해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출애굽 이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결하는 헌신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셨죠. 즉 부모의 저주가 아니라 자녀들의 행함에 따라서 저주냐 축복이냐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레위 지파를 소개하자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 무라리가 있었고요. 그핫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고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이었는데요. 이 초대 제사장 아론을 시작으로 포로기까지 대제사장직을 담당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가운데 허락되지 않은 불을 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내용 기억하시죠? 그리고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에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엘르아살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8절에 보면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활약했어요.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하는 동안 다윗을 지켜 도왔고 또 그 후엔 솔로몬의 대관식을 집행한 자입니다. 이후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봉헌하였을 때 사독은 그곳에서 봉사한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죠. 자, 또한 13절에 가면 힐기야가 나옵니다. 힐기야,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도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14절 여호사닥에 이르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레위 지파 후손들도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책임이 대제사장 여호사닥에게도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일반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한 레위의 세 아들과 그리고 그 자손의 계보가 쭉 소개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엔 성막에서 헌신한 수많은 레위 자손과 함께 2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땅속에 삼킴받은 고라의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고라의 아들 아실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는 아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서 죽임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아버지 고라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맺으신 관계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죄 앞에선 단호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명예나 권력, 재물이 아니라 바로 매 순간 거룩하고자 애쓰는 나의 믿음이어야 하죠. 자, 이제 31절부터 언약궤를 되찾은 다윗은 레위 지파 중에서 회막에서 찬송할 자들을 임명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은 이 왕이 직접 임명할 정도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계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헤만인데요. 이 헤만도 고라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헤만 역시 용서받고 회개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송할 아삽, 그리고 왼쪽에서 찬송할 에단의 계보도 나옵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49절에서 53절까지는 다시 엘르아사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지성소의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쓰이는 제사는 번제인데요. 번제는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뜬 뒤에 태워 향기를 올리는 제사죠.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매번 보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보다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했기에 오늘날의 예배를 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과거에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인 사건과 같이 여러분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또 누군가를 말로 물리적으로 죽이려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거룩한 떨림 없이 내 마음대로 예배한 적은 없었나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처럼 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내가 그 권위를 차지하고자 한 적은 없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인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너무나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제가 예배를 침례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매번 경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또 크고 작은 그 어떤 직분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성가대 여러분들, 정말 그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찬양팀으로 인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회중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이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크고 작은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나를 높이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맡겨주신 바 책임을 다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어떤 직분이 맡겨지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